능력 있는 자가 오신다. 능력 있는 자가 오신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능력 많으신 자가 오시리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2004년도 20년 전이죠. 진천에서 경찰 취중호 경사가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취객 20대 취객이 술 취한 20대가 길가운데로 가니까 걔를 차를 맞춰놓고 밀어 걔를 데려오다가 그만 50대 무언어 여자한테 5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한테 치여가지고 그 20대 취객은 살려냈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서 유지탕으로 쓰러졌는데 이 사진이 16년 된 2016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모습이죠.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부인은 물론 취미약도 약간 나오겠지만 그 부인은 미용실을 하면서 남편이 깨어나기를 10여 년 동안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렇죠? 지금 20년이 됐는데 지금 최근의 사진은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이 뉴스는 16년에 나온 뉴스고요. 살려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상에는 억울하게 당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 20대 청년은 이 사람을 한 번도 와보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성 운전자, 무면허 여성 운전자 50대도 한 번도 와보지 않았대요. 그렇죠? 정말 누가 다쳐야 되나? 누가 나쁜 사람인가? 누가 좋은 사람?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은 이해가 안 되고요. 세상은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혼란스럽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죠? 우리는 왜 저런 사람,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착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까? 우리 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런 생각과 같이 결부되어서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런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능력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을까? 요한은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신다. 요한에 대해서 좀 요하네스라고 지명도 많이 들어봤죠. 요한, 여자 이름은 요한나라고 많이 씁니다. 요한나 들어봤죠? 여러분 요한나. 그리고 요한슨, 존슨이라고 하죠. 존의 성입니다. 성, 존슨. 영어 보면 존슨. 요한을 영어로 존슨. 자녀, 잔의 아들, 썬과 합쳐서 존슨이에요. 요한의 아들. 성이 된 거예요. 요한의 자손이다. 존슨이라는 말은 그래서 요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요한. 그렇죠? 여기 성경에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인도한 사람, 예수님의 길잡이, 예수님께 세례 준 사람 요한.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보면요. 자, 3절, 4절, 5절. 3절 제가 먼저 있고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되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그렇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잡이 역할. 주님이 오시는데 정지작업. 주님이 오시는데 앞에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을 먼저 하신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니까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함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무라하니 우리의 자손을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르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영적 교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는 다 그렇죠. 지옥갈 사람들, 그렇죠. 다 이방인, 그렇죠. 다 그렇죠. 그냥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왔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사, 하나님의 약속의 시조, 이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도요, 회교도 잘 알죠? 중동 지방에 그 회교도들도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마엘이 이렇게 나눠지지만요. 이처럼 굉장히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득권자의 뭐랄까요? 우상은 아닐지라도 아주 자긍심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기득권자를 굉장히 무너뜨린 거예요. 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자손 그 영적 교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돈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득권자에게 도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나 경제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교수 사이에서도요. 텃세라는 게 텃세, 기득권자. 제가 82년도에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박사가 몇 명 없었어요.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 학위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들만 누리려고. 기득권자. 우리만 누려야 되겠다.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면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의사 많이 만들어낸다.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많이 써야 돼? 그만 만들어. 우리 그렇죠. 이게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근데 독사의 자식들아 또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아무것도 아니요. 기득권에 대한 아주 강한 도전,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요한. 그렇죠? 자, 21절 시작. 특히 요한이 한 일 중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인물입니다. 자, 요한은 이 정도 하고요. 자, 11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개를 외치니까 정말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세습했으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그냥 아주 선지자의 본 모습으로 본질에 충실하면서 회개를 외쳤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니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에 좀 나눠줘라. 그렇죠?
당시에 옷은요,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겉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통 평민들은요, 이 옷을 잘 때 덮고 자야 돼요. 이 옷을. 그래서 추운 밤이니까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뜨거운데 밤에는 이슬이 내릴 정도로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 옷을 덮고, 이 옷이 허름하면요, 밤의 추위에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져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신경 써라.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 없는 사람 좀 신경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의 세리는 허가난 도둑님입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100원 걷어, 이 사람 세금 100원 걷어라 그러면 200원을 징수를 해요. 고지서에 200원을 내. 그래서 100원을 지가 먹고 100원은 로마에다가 다 바치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부정부패하지 마. 너희들 부받은 것 위에는 거두지 마. 정당하게, 정직하게, 청렴하게 공무원 생활 잘해. 그렇죠? 군인들은요,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뭐 도둑질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요, 힘이 있었어요. 무력, 칼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강탈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거짓말로 그 사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 받은 급료로 봉급으로 살아라. 봉급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살아라. 남은 것 뺏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양심대로 좀 살아라. 좀 법대로 좀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죠. 법대로. 그렇죠?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약한 자가, 그렇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 이렇게 양심과 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리고 한강을 부담하려 못하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내 뒤에 오는 자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에 비하면 신발끈 풀기도, 이 신발끈은 누가 풀고 묶었냐? 주인이 딱 유출을 할 때, 또 유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토방에 딱 앉으면, 문턱에 딱 앉으면, 의자에 앉으면 종들이 와서 신발끈을 유출할 때는 메어주고, 또 유출하고 들어와서 집에 왔을 때는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하인이야, 하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지칭하죠. 오시는 이에 나는 그 하인 역할에 자격도 없다. 나는 그분의 하인 될 자격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신발끈 아무나 하는 줄 아냐? 그 신발끈 풀고 매는 것은 실리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그렇죠, 잘하고 순발력이 있고 능력 있는 하인이 없는 거예요. 하인 중에서, 나는 하인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주인 중에 귀수라고 했어요. 주인은 주인인데 주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주인이 귀수잖아요. 귀수. 그렇죠?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분은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불과 성령, 또는 성령과 불세례.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잘 들어가 봅시다. 무슨 차이인가? 왜
불과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가? 잘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우리가 구분을 했는데요. 물 세례는 삶의 변화입니다. 사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야, 양심을 조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쵸? 좀 달라졌지. 아, 옛날에 거짓말을 잘했는데, 아, 내가 옛날에 술을 참 좋아하는 술도 끊고, 이제는 좀 담배도 끊고, 이제 좀 성실하게, 좀 가정적으로, 그쵸?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정직하게, 아, 이중 장부 쓰지 않고, 영수증 가나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요. 그쵸? 그리고 구제도 좀 하고, 그쵸? 구제도 좀 하고, 그리고 내가 공직에 있지만 좀 청렴하게, 내가 고위관직에 있지만 내 권력을 있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약한 자를 좀 도와주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모르는 자를 좀 가르쳐주고, 그렇죠? 정의와 평화, 인간적으로 좀 달라지는 것, 이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 요한일침이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좀 나눠줘라. 니들만 먹지 말고 나눠줘라. 세리, 이 공직에 있는 너희들 좀 정직하게 해라. 부정부패에서 부축쳐가지 말아라. 국회 한번 해가지고 수없이 그렇게 뒷들 챙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군인 너희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강탈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렇죠? 그런 변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원하지만요, 이걸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해요. 좋은 세상, 정말 낙원, 복지국가, 그렇죠? 잘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없는 세상, 이상에서 이상, 이 땅에 없다 그 뜻이에요. 원래 원어를 보면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세상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해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이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놀라지 마세요. 이 세상은요, 온전한 세상이 죽으면 죽었지 될 수가 없어. 왜? 죄성이 있어서. 죄성. 사람은요, 죄성이 있는 이상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권력이 생기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초심을 버리지 마라. 초심. 처음에 임명받을 때는 내가 정말, 근데 사람이 점점 변해가요. 죄성이 때문에 죄성. 여러분, 이런 세상은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물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세상,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온전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런 세상은 절대 있다 없다? 없어요. 미국도 없고요. 스웨덴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공산주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회주의. 같이 생산해서 같이 평등하게 나눈다. 이게 공산주의 원래 이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북한에는 계급이 없을까요? 소련에는, 중국에는. 여러분, 중국도요, 완벽한 계급 사회예요. 그런 세상 없어요. 그 민주국가 자본주의는 그런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미국도요, 노숙자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처럼 추운 때는요, 그 하수구가 차가 다닐 정도로 하수구가 많은데,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하수구에서 침대를 갖다 놓고 하수구에서 생활을 해. 겨울에 스팀이 많이 흘러. 뜨거운 물이 많이 흐르니까 그 온기로 살으려고 하수구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죄성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리고 설령 정의와 평화가 있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요, 만족 못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이 옛날보다 엄청 잘 먹어요 지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어. 아침에는 견과류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좋은 거 먹고 웬만한 고기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죠. 이거 신선하냐? 유통기간 하루 지났네. 이거 버려. 명품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물세례의 한계예요. 물세례의 한계. 두 가지요. 그런 세상이 오지도 않고 온다고 해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허상입니다. 꿈입니다. 신기루예요. 우리는 추구할 뿐이지 온전한 세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요. 자, 요한이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불과 성령의 세례는 뭘까? 불과 성령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고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뭘까?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행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 내가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모양새가 바꿔졌다. 모양새가. 내가 옛날에는 사람을 보면 인사를 안 했는데 진짜 인사도 하게 되고, 내가 옛날에는 말을 막 말씀에 막 씩씩거리며 입두문자가 들었는데 이제 말도 온유해지고 화도 잘 안 내고, 이렇게 물리적인 변화, 모양새만 바꿔진 것이 물리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둥그런 나무를 이렇게 판판하게 판자로 모양새를 바꿨어요. 나무는 나무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나무. 정말 예수 믿고 달라졌어, 저 사람. 모양새가 달라져요. 이게 물리적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 근데 예수님의 변화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나무를 태웠어요. 태우면 나무의 원소가 전혀 다른 원소로 바뀌어. 이게 나무가 아니야. 태우면 요소가 이걸 구성하는 물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 전혀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모양새만 달라진 게 아니야. 이 판자는 나무의 모양새만 달라졌지만 태워버리면요, 모양새만 달라진 거야. 완전히 나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해. 이게 물과 성령 세례예요. 불 세례예요.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 전혀 차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물고기의 세계와 공중의 새의 세계와 차원이 달라. 물고기는요, 세계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어. 근데 이 물고기가 새가 됐다? 물이 없어도 되겠지. 공기 속에 사는 거예요. 물을 떠난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물고기의 세계와 새의 세계가 다르듯이 불과 성령의 세례는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완벽하게. 모양새가 달라진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것을 화학적 변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은 불과 성령 세례 같은 말이에요. 불 세례나 성령 세례나 같은 말이에요. 아멘? 같은 말이에요. 홀라면 여러분 불처럼 완전히 여러분 불은요 태우는 능력이 있어. 태워. 그렇죠? 물은요 십김의 상징의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물은 씻혀지는 거예요. 더러웠던 것이 씻혀지는 것이 물세례예요. 죄시수. 근데 불은요 완전히 태워져. 생명이
죽어. 그쵸? 태워지는 거예요. 불세례, 성령세례 같은 말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완벽한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그쵸? 자,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마치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하나님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시작하는. 여기 보니까 불세례, 성령세례 같은 의미예요. 성령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로 말할 때 불세례라 이렇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막 불세례 받으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때 여러분 그런 성경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로 유혹하죠. 우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는 같은 말인데 물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건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직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이라는 말도 나와요. 예수를 따라 다니면서. 그렇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 모양새만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났다 이 말. 새로 태어났다. 이전보다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것. 그렇죠? 이게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과 불세례를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그때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와 한패, 예수 일당들을 유대인들이 중심에서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패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 믿는 예수당들을 다 억압하려고 굉장히 막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 해체해라. 없어져라.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칼을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무서우니까. 그렇죠? 숨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나가야 돼. 나는 예수 뭐 상관없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무섭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갇혀 있었는데 성령 세례, 불세례를 딱 받고 나니까 밖으로 튀쳐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어떻게 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이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했던 사람들 나와서 여러분 민주당 저 나쁜 놈들입니다. 국민의힘으로 갑시다. 그럼 먹히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먹혀. 저 미친놈 아니야 저는. 저 분위기 파악도 못하네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죽고 지금 예수의 한몫, 예수의 일당들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된다면 죽음을 뛰어넘어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기존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했던 갇혀있던 이 굴레에서 이제는 그 뛰어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요. 아멘. 완전히 의식이 달라. 완전히 이건 뭐 술을 먹던 사람이 안 먹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안 피고 욕하던 사람이 욕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하고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야. 그 정도의 모양새를 갖춘 물세례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놔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장 제가 19절 먼저 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일로 이문하러 왔던 20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까지는요 물세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고 좀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고 살릴 수 있을 텐데 이 땅의 기준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이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잖아요. 죽지 않는 거잖아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갇혀 있어요. 이게 물세례예요. 교회 다니면서 물세례 받잖아요. 여기까지 물세례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병을 고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안 죽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지 않을까? 이 물세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좋은 일도 하고, 부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그 다음 봅시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것이 26절 시작.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게 불세례입니다. 이게 성령세례. 죽어도 살겠고를 여러분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난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산다는 말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아멘. 육체적인 죽음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여러분 봐봐요. 금덩이가 있어요. 금덩이가 있는데 이 포장지를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어요. 포장지가 좋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 포장지가 불에 들어가든 물에 들어가든 이 금은 변함이 없어. 이 포장지가 길거리에 떨어지든 아니면 저 쓰레기통에 가든 이 금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생명은 나는 죽어도 육체가 죽어도 산다 뜻이야. 이 세계, 이 차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세를 받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육체를 뛰어넘어, 이 질병을 뛰어넘어, 이 가난을 뛰어넘어, 내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자신을 뛰어넘어, 친구를 뛰어넘어, 먹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요, 물세례에 그친 사람들이에요. 그쵸?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좀 이웃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쵸? 착한 일 하고, 그쵸? 거짓말하지 않고, 예의 지키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고, 이거 물세례에 그친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뛰어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부조리가 있어요. 정치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이거 뛰어넘어요.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슬퍼하거나 여러분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화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 저 사람 조금 모자라서 이해를 못해서 오해해서 그래서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오해가 풀릴 때까지. 이게 안 되면 막 욕이 나와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와요. 막 왜? 내가 손해보거든. 나를 무시했거든. 혼란스럽죠. 세상이 혼란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나? 어떻게 저 나쁜 놈은 저렇게 잘 사나? 내 계산에 안 맞아요. 내 경험에 안 맞아.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다면. 그렇죠.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 제가 그랬잖아요. 친구는 필요해. 근데 친구로서는 충분하지 않아. 아멘?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돈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아. 영적인 이 양식, 영적인 공간은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돈으로 메꿔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통장에 지금 돈이 없어서 막 스트레스 받아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많잖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요. 불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밤에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어디에서 안수를 받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 정말 믿어지는 것. 내가 죽어도 산다. 정말 믿어지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대인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물리적 변화를 넘어서 행동을 넘어서 부활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저는요, 제가 항상 그 예를 들잖아요. 비행기 멀리 하늘에서 보면 김포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때 딱 이루 갈 때 보면 인천이 다 보여. 막 평야도 보여. 바다도 보여. 그러다 점점점 올라가면 안 보여. 안 보여요. 멀리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 안 보여.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 점점점 내려오면 불빛이 보여. 멀리 보면요, 지금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멀리 보면요, 그렇잖아요. 수의 개념으로 봐도 모든 숫자한테 0이요, 0, 0, 0, 0. 100만원, 1000만원, 1억. 가까이 보면 큰 돈의 차이죠. 근데 멀리 보면 다 0에 가까워. 멀리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하다는 건 부끄럽잖아요. 나 돈 가졌어. 우리 집 얼마인지 알아? 우리 딸이 50평 살아. 자랑할 것이 못 되더라 이 말이에요. 멀리 보니까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렇죠? 그리고 없다고 해도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불쌍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가난해서, 그럴 필요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대치 도치냐, 도토리 키재기요. 그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인이란 말은 주인 주자. 우리가 주님 주여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언어가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인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로마 시대나 옛날 고대 시대 아니면 조선 시대도 저기 전기 반상 시대 양반과 쌍놈 양반과 일반인이 이렇게 구분이 확실한 그 계급 사이에 살았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주인이라는 말. 그래서 로마에서는 주인이 한 명밖에 없어. 황제, 카이저, 시저.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주인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조금 이해가 된다면, 그 북한의 김정은, 재판도 없이 자기 누굽니까? 고모부인가요? 죽여! 그럼 김정은이 하는 말이 법이고, 그게 주인이었어요, 주인. 재판도 없어. 삼신제도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삼신제도잖아요. 내가 재판을 딱 받았는데 억울해. 또 항소를 하는 거예요. 또 억울해. 또 하는 거예요. 3번 할 수 있어요. 이게 삼신제도. 이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발달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때 주인은요, 생사여탈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리가 있는 주인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이 말은 내 생명의 주인, 내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노예들은요, 하인들은요, 평민들은요, 말하는 농기구요. 말하는 농기구. 농기구요. 주인이 농기구 여다 버려. 사용해. 근데 농기구와 차이가 있다면 말할 뿐이요.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이럴 때 주인이라고 주인. 여러분이 찬송할 때, 오 주여 사용하죠. 이 말은 그때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그렇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때 당시는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왜? 로마 황제한테 주인인데 하나인데 예수님한테 주인이다. 그러면 로마 황제로 인해서 널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팔각기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리.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빠나 아버지라. 우리말도 아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정말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정말 이것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야 무슨 개같은 소리 개소리 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저기 있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니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물 세례 갖고는 안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소산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은 성령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나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내가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 죄도 많이 졌어.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다 구원 못 받았나 봐.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른다면 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세례를 필요한 사람도 있죠. 야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되고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서 교회 다니면서 마음도 조금 다스리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노년에 나이가 먹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차분하게 살아야지. 물세례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좀 화려하게 멋진 인생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뜬금입니다. 성령 세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고요? 하나님이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인이라 불러. 주인. 주인이라고 부를 때는 내 생명은 당신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한테 맡기고 삽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것이 아니야. 저는요,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다가 돌고 돌다가 잠깐 내한테 머물러 있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잘 쓸까? 멋있게 쓸까? 아름답게 쓸까? 귀하게 쓸까? 그런 생각. 제가 2월 말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쓸까? 거기에 초점이 많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쓸까? 어차피 지나가는 돈이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장례식장 때 돈 꼭 쥐고 가려합니까? 내 거 아니야. 다 몫이 있어. 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은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맡겨줘. 그거 활용하려고 맡겨놓은 거야. 나한테 맡겨놓은 거 내가 써야 돼. 난 자식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또 맡겨줄 거예요. 너 쓸 거 충분해요. 내가 안 물려줘도. 그렇죠? 하물며 내 생명? 아니, 하나님 내 생명 다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아니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병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그 검버섯 있잖아요, 검버섯. 머리에 검버섯이 생겼어요. 나이 먹으면 많이 생기잖아요. 검버섯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이봐요. 흑색종이라는 흑색종. 피부암의 일종이죠. 그것이 또 있어. 그리고 피부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어쩌다 발바닥에 있는 거, 손바닥에 있는 거. 그쵸? 인간은요, 내 거 아니요. 어떤 병이 어떻게 생길지 몰라.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저 멀리서는 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서 내 생명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나서 완벽해. 그렇죠? 저는 내가 관리한다고 이거 누가 도둑질을 할까? 이거 잘 관리가 되나?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만 해. 내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한다. 하면 거기에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치매가 오잖아요. 치매는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일종의 병이요. 약이 아직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뇌세포가요, 수억 개가 있는데 안 쓰는 뇌세포가 더 많아. 쓰는 뇌세포만 써. 개발을 안 해. 활용을 안 해.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쓰던 뇌세포가 죽어가면 이제 기억력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점점 이제 망가지는 것이 치매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강조하냐면, 야, 안 쓰던 뇌세포를 조금 터치해서 안 쓰던 뇌세포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그 뇌세포로 살자. 왜 죽어가는 뇌세포가 신경 쓰자. 제가 강조하는 것.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뇌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에요. 근데요,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런 얘기 혼자 있잖아. 자, 어느 사람 눈이 좋으니까 눈 하나를 다 가져놨어. 야, 이거 60년 후에 쓰자. 지금 이 하나를 써먹자. 이거 나중에 쓰자. 딱 가져놨어요. 어?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 눈 다 꺼지면 한꺼번에 다 쓰면 그때 눈이 안 좋으니까 딱 가져놨어. 60년 후에 이거를 딱 안대를 풀었어요. 이 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못 써요. 써먹어야 돼. 제가 시골에 우물물이 있는데요. 우물물을 계속 펐을 때는요, 그 우물이 자꾸 넘쳤어요. 항상 넘쳤어. 근데 요새 가서 보면요, 물이 안 넘쳐. 안 쓰니까 물길이 막힌 거예요. 안 쓰니까 그 물이 다른 데로 새는 거예요. 밭으로 다 새. 안 쓰니까.
물이 안 솟는 거요. 써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이건 묻어놓고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울하고 마치 고아처럼 인생을 살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누리면, 활용하면 얼마든지 자유와 기쁨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딱 묻어놓고 유명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이것도 기웃거리고 저것도 기웃거리고 실망하고 한계를 느끼고.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은요, 일주일마다 여행 다녀 남편하고. 행복할까요? 저한테 전화 와요. 계속 유튜브를 보내주고 있는데, 우울하고요, 저 위로워요. 아니 맨날 여행 가잖아. 해남으로 갔다, 여수로 갔다, 일주일마다 가. 차박을 해요. 차박. 차 하나 갖고 맨날 다녀. 하루 주말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 하면 재밌겠다 느껴지겠죠. 우리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일주일마다 다녀. 근데 우울하다고. 교회 나와. 계속 제가 유튜브 보내줍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생명답게, 삶을 삶답게,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도전해 보세요. 가까이 가보세요. 그렇죠? 가까이 가세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활의 희망 갖고 살지 말고 그걸 심어봐라 이 말이요. 한번 심어보세요. 심어보면 잎도 나고 신비스러워 꽃이 피고 그걸 좀 보라 이 말이요. 우리는 왜 부활의 희망 갖고 냉동고에다 놓고 사냐고. 오래두면요, 그 씨 발아 안 될 수도 있어요. 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유통기가 2년이에요. 2년 뒤면 발아잎이 팍 떨어집니다. 빨리 심어야 돼요. 부활의 씨를. 그래서 잎이 이렇게 자라네. 꽃이 폈어. 열매를 맺었어. 그 씨를 받아 또 뿌리고 천도하고 확장하고. 그렇잖아요. 부활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상처를 받고 사기를 당해서 적개심, 미움, 분노, 번민으로 삶의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쵸? 그러나 조금 여러분 내려놓고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저 이 말을 참 좋아요. 한 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로 혼돈하지 말자. 지금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는 한 번의 실패요. 한 번에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실패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부활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마치 한 번 실패한 거에서 막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지금 공사 중이 아직 안 돼요. 공사 중일 때는 막 지저분 해요. 막 여기저기 막 쓰레기도 있고 폐기물도 있고 난리입니다. 공사 중에 지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좀 기다려야 돼. 끝날 때까지.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좀 힘을 빼세요. 좀 눈을 좀 돌리세요. 좀 멀리 봐야 말이에요. 힘이 들어가면요, 탁구 선수가 엉뚱한 데로 가요. 힘들어갔네 그래요. 해설자. 힘들어갔네. 힘을 빼라. 힘을 빼. 지금 힘을 좀 빼세요. 한번 쉼표를 한번 찍으라고요. 악상 기후에 쉼표가 필요해요. 저 죽이려면 닭걸려 막 잘못자식 좀 힘을 빼. 좀 쉬어봐. 저 친구를 좀 이해하려고 좀 비틀어봐요. 좀 약간 비틀어서 한번 보세요. 그럼 사랑스럽게 보여. 저 남편, 저희 아내, 내가 너하고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한다. 힘을 딱 빼고 저렇게 비틀어 보면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도 나 같은 거 살아줘서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힘을 빼세요.
힘을 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 돈 몇천 원 때문에 몇만 원 때문에 싸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상처 안 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뭔가 눈에 들어와요. 막 싸우다가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상처, 내가 싸움에서 이겨서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싸움에서 이겼는데 정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이긴 게 아니야. 그때는 빨리 힘을 빼야지. 그렇죠? 힘을 빼요. 그렇죠? 그렇다고 힘을 빼면요 부러워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 자랑하지도 않아요. 감사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럼 배가 고프면 그쵸?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밤마다 자면서요 너무 감사해요. 뭐 보일러가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가 문제 아니에요. 전기장판 하나 있어도요 따뜻하잖아요. 전기장판 하나 정도는 깔고 잘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됐지. 밖에 나갈 옷 한 벌 있으면 됐잖아요. 명품이 아니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제가 이 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자, 새해 첫 기적 반치환 시작. 새는 날아서 말을 이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뛰어서 궁뎅이는 불렀는데 한날 시시에 새벽에 여러분 황새, 말,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내가 잘났어. 너 군뱅이 같은 녀석. 나는 황새가 되려고. 난 우아.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은 똑같아요. 아멘? 무시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축 당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아요. 멀리 보면 심지어 바위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만 앉아 있었어. 무감각하게. 그런데도 새 은총을 그대로 받잖아요. 나 이 시인이 정말 어떻게 이런 시를 나 이 시를 가끔 읽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 인생 실패했어. 성공했어. 그 기준이 뭐예요? 누가 나보고 실패라고 해요? 누가 나보고 성공이라고 해요? 네 생각이요. 그래요. 네 말도 맞다. 네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자긍심을 가. 이게 부활의 생명. 이게 불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면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보다 떡보다 더 좋은 거예요. 밥 먹고 떡 있어도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많잖아요. 밥을 안 먹고 떡을 안 먹어도 배불른 그 기쁨을 니들이 알아? 정말 예수 만나면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밥이 있어도 떡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밥 안 먹고 떡 안 먹어도요 저는 예수 믿고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사람들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부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 불세례 받은 사람.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한 25년 전에 읽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됐어요. 나의 나된 것. 그 제목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목사님 쓰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네,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말이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계속 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